거룩하신 하나님, 부끄러움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이들, 병상에서 고통 중인 이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성도들, 먼 곳에 있어서 오지에 살아서 교회에 올 수 없고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까지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가나실, 교육실, 농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라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또 영화 배우들, 또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상식이 있지요. 만약 교회가 시상식을 한다면 뭘 할까요? 기둥교회는 시상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예배 잘 드렸다고 개근상, 한두 번 빠진 분 정근상 드려야 할까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상, 전도했다고 전도상,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했다고 봉사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헌금 생활 잘했다고 봉헌상 그래야 될까요? 이름 없이 빚 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섬기며 희생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상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줄로 생각하는 분 계시면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땅에서 받으면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제가 몰라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잘 몰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훗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잘해. 오늘도 기억에 남으라고 찬양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반주해 줘보세요. 같이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조언자요, 경이로운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같이 역사하셔서 아기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그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고 죽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하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사전에서 영원을 찾아보면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란 말은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살 텐데 영원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토록 기억한다. 그 말에 쏘가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원히 해주겠다는 그 사람 영원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영원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제한된 삶을 사는 인간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원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했고,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만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를 물어보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이를 줄여서 얘기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늘려서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 나이보다 더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지요. 내 나이보다 어리게 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손자 나이 잘못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여서 얘기했나 봐요. 그래 혼났어요.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누가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십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명.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몇 년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수명.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4년이 채 안 돼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길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오래 사는가 봐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62세였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은퇴 나이는 70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나 하는 걸 전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감리교회의 장정, 법을 만드는 그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 60세쯤 될 때 죽을 때까지 하라고 70으로 정한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80, 90이 넘은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환갑잔치 하는 분들 많지 않았어요. 칠순잔치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맞아, 의도 터질 수가 있어. 그런 건 하지 마. 2016년 미국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팀이 발표하기를 인류 최대의 수명은 115살쯤 된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116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발표에 따르면 그저 사람의 나이 11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 증가세가 멈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5세까지 사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프랑스의 잔 루이스 깔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122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이 잔 루이스 깔망이라고 하는 이분이 태어났을 때 프랑스의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살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났을 때 세계 인구가 10억 5천만 명쯤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깔망이라는 분은 10억 5천만 명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간 거예요. 이론상으로 150살까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현재로는 희박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강건해야 80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50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도 기억하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나이에
83세에서 빼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83세가 기대 수명이라는데 83세 넘은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대 수명보다 더 사시는 거니까. 그럼 83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면 몇 살쯤 더 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얘 때문에 안 하고 쟤 때문에 안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뭐 찬양대 요즘 뭐 술렁거린다고 어떤 사람이 찬양대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세요? 얼마나 살겠다고? 시한부 인생인 주제에. 우리 다 시한부예요. 얼마 안 남았어. 뭐 얘 때문에 안 하고 쟤 때문에 안 하고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기대 수명을 다 살아요?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혈우병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가 잘 나고 상처가 나면 아물질 않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수혈을 계속하면서 피를 맞으면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혈우병도 있는 데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병원의 부주의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라이언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병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살았어요.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레이건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또 마이클 잭슨도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거의 다 해갈 때쯤 라이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장차 이 말 천국에서의 삶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제한된 삶을 포함해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에, 삶의 모든 것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 땅에 제한된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일하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일하게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이 모든 기능을 공유한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역할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지시고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넘어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봉투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정성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라면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 라면 먹겠습니까? 저도 라면을 낼 건데 성탄절이라고 뭐 라면 나눠줘야 되는 절기는 아니잖아요. 라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라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몇 안 됩니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집중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예배드리면 안 되는 나라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는 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합니다. 병들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실에서 혹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산에서 예배드리는 86세, 85세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1부 예배를 드리셨는지 2부 예배를 드리셨는지 지금 드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함을
밝히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예배드리시는 권영복 권사님 86살 되셨고요. 이명순 권사님 85살 되셨습니다. 이 이명순 권사님은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또 선교지에 그 밖에 다른 곳에 간다든지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꼭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가져오세요. 꽃감에다가 호두, 잣 이런 걸 넣어서 꽃감을 먹기 좋게 한 입에 쏙쏙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담아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행 갈 때 그걸 가져갑니다. 딴 사람도 안 줘. 가방에 넣었다가 출출하면 그걸 하나씩 꺼내 먹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이 권사님이 요즘 교회를 못 오셔. 권영복 권사님 운전하고 오시는데 연세가 드셔서 운전 못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 그래도 요즘은 꽃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출출하면 꼭 이명순 권사님이 생각나. 꽃감 누가 좀 다른 이가 해오면 좋은데 또 안 해와. 연말이 되니까 이분들이 봉투에다 이렇게 내용을 다 적어서 가져오셨어요. 용돈을 받아 쓰시겠지요. 1월달 11조, 2월 11조 쭉 생명 살리기, 기도원 헌금, 매주일 감사 헌금, 그리고 1월은 5주, 2월은 4주 그런 것까지 다 쓰셨어. 신년 축복 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금, 추수 감사금, 성탄 감사, 범사의 감사, 생일 헌금까지 교회에서 잘 모를까 봐 그런지 이렇게 다 적어서 보내셨어. 봉투까지 담아서. 제가 이걸 받고요. 오늘 설교하고 나면 이 원고를 보관하는데, 저는 1974년 3월 24일 날 첫 설교를 했거든요. 어린이 설교. 그때 했던 원고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도 원고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 기록문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86세 되신 분이, 85세 된 분이 제가 하라고 윽박질러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인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몸을 움직여 오시지 못해도 정성으로 예물 드리며 예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세상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다, 너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영원히 살 하늘 백성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